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안디옥에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야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위로자이고 격려자였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회심을 하고 다소라고 하는 그의 고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 혹은 수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와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느냐?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면 그 도시는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사람들은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으로 동양과 서양이 연결되는 비단길, 실크로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돈과 자본이 안디옥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이 안디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이 향락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번성했습니다. 돈과 자본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 안디옥으로 와요. 문화와 예술이 번성했습니다. 그런 안디옥은 향락의 도시가 됐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있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갈릴리 사람들 혹은 나사렛 땅,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또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저 갈릴리 촌사람들, 시골 사람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시골에서 자란 사람을 따르는 무리란 의미에서 나사렛 당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점잖은 표현으로 예수의 제자들 혹은 예수의 형제들, 이렇게 불렀고 성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에 참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언어를 말해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왔습니다.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땅,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었을까?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과는 틀렸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은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에 달라요. 틀려요. 그들은 여러분 정직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속임도 없었습니다. 위선도 없어요. 과대 포장이나 꾸밈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과 사회는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해 거짓과 속임이 난무했습니다. 사람들을 모함해요. 과대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술수를 써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저들은 타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기독교인은 여러분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인은 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인이 9%인데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9%의 기독교인으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포할 수 있을까? 10%가 안 돼요. 20%도 안 돼. 그런데 이와 같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하게 됩니다. 공포해버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인이 9%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높은 도덕적 정결함, 순결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속이지 않았어요.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과는 전혀 틀려. 저들은 정직하네. 저들은 신실해. 거짓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빛이 된 거예요.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 구원이 있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세상과 사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 거짓이 없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데는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거짓으로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속임과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저들의 삶과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속임이었습니다. 과대 포장이었던 것입니다. 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거짓과 술수와 위선과 기만과 속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맹세였습니다. 본래 맹세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나 심각한 사건이 있을 때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 약속 지킨다. 너 걱정하지 마.
그 약속한 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안심을 한 후에 가서 기다려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너 복이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이 하나 있었는데 조카 롯입니다. 근데 이 롯도 자기 기업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소돔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종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에셀 그는 너의 상속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속였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맹세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번성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감격스러운 것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오셨어요. 아브라함께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맹세 좋은 거였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할 때는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 맹세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사람을 속여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데 이 맹세를 사용한 거예요. 그때에 그 못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맹세하면서 안 지키니까, 사람 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보다 높거나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34절에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해, 내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어떤 이들은 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악하고 못된 생각을 다 아시고 보시고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한터럭도 사람이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한 후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맹세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때 옳은 것은 여러분 옳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속여서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의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정직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한 번 정직한 게 아니야. 사울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만 정직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정직한 게 아니었다고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영감을 주셔서 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는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연의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지요. 그리고 그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 주세요.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를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정한 마음이 여러분의 정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정직이 여러분의 정직이 나의 정직이 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오히려 힘든 세상이 됐어요. 정직하면 왕따를 당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정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정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거짓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가짜겠습니다.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거짓이면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면, 속임이라고 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정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거짓과 속임으로 사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몸은 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을 지키고 정직을 말하며 정직으로 살아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무엇을 해도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 좋은 일 있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무슨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뵙기를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뵙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 주실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막힌 것은 뚫어지고 닫힌 것은 열리고 안 되는 것은 되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절망이 감사와 감동과 꿈이 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누가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까? 성경은 말씀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정직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행실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와 같은 영적인 생활에서 정직하세요.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정직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그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정직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속았어요. 어려움 겪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 신뢰 안 합니다. 국가기관 신뢰 안 해요. 장관 안 믿어요. 국회의원 웃음이 나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책임자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육자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말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면 안 들어요. 귀를 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요. 거리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누구를 쓰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은그릇이라고 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나무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정결하면, 깨끗하면, 정직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 안 됩니다. 맹세로 포장된 속임수 안 돼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삶에서 거짓과 불의로 사는 거, 부정과 불법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다시 한번요.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진실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또 정직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약속한 거 거짓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고 실천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참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